안녕하십니까.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가 하늘 군대와 함께 오심 11절부터 21절, 오늘은 전사 메시아의 등장 14부터 16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전사 메시아의 등장입니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카이 타 드라티마타 타 엔터 우라노 에콜로 데이 아우터 앱 히포이스 리코이스 앤데 디메노이 비시논 리콘 카다론. 그리고 흰말들 위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온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리스도가 심판하러 오실 때, 신약성경 다른 곳에서는 천군 천사는 최후의 심판이 집행될 때 하늘로부터 그리스도를 동반하고 내려옵니다. 마태복음 이런 구절들,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데살로니가 후서, 유다서, 그분을 이제 따르죠. 오실 때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리스도가 심판하러 오실 때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군대들이 천사들로 구성되었는지, 이런 학자들이 비스니머리에 천사들로 구성되었다, 혹은 성도들로 구성되었는지, 성도들로 구성되었다, 찰스 케어드, 위얼 해밀턴 기센, 또는 천사들과 성도들로 함께 구성되는지 로마이어 크로데로니 결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 견해를 보면 박윤선 박사는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을 상징한다. 이상근 박사는 성도들과 천사들로 조직된 그리스도의 군대를 상징한다. 그리스도의 군대다. 서건태 박사는 천사들이다. 또한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세마포의 흰 옷은 바로 성도들의 신앙이기 때문이다. 핸드릭스는 거룩한 천사들이 희고도 청결한 세마포를 입고 그리스도를 옹이하며 출현하는 것을 상징한다. 데이크는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과 부활한 성도들과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상징한다. 지레드는 성도를 가리킬 가능성도 있지만 하늘의 천사들이 무리일 가능성이 더 많다. 이처럼 천사들, 또 성도들, 천사들, 성도들, 이렇게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늘 군대는 직접 전쟁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를 뿐입니다. 전쟁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쟁취한 승리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대다수 학자들은 그들이 전투가 벌어지지 않을 때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싸우는지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 밀러와 같이 이 군대는 싸움을 치른다고 말하며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과 천사들은 악의 세력을 파멸시키는 데 참여한다고 보는 것이 좋다. 마우스는 이 군대는 실제 전쟁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19절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발탄자와 그들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며, 한편으로 이 각주에서 비슬리머리는 이 군대를 천사수용원으로 물리적인 전쟁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주님의 재림 시에 주님과 동행하여 그들의 대장이 권세를 행하는 것을 목격하는 제자들이라고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14절에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 문구는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의가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 전투하는 교회는 깨끗한 세마포 옷, 즉 선한 행실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을 가진 자. 교회의 복장은 정상적인 군인 복장이 아닌데, 이는 교회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칼과 뭉치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이거는 천사들과 성도들이 모두 포함된 무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대표의 제사장적 특성을 반영합니다.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Kai ectu stomatos aut ecporietae rompia oxeia hinaen aute
patas ta edne kai autos poimane autos en rabdo sidera kai autos pateten renon tu oino tu dumu tes 오르게스투 데우 투 판토크라토스. 그리고 그분의 입으로부터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것으로 그분께서 민족들을 치시도록, 그리고 그분 자신께서 그들을 철로 만든 지팡이로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신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가 만국을 향해 행하실 철저한 정복과 파멸에 대해서 세 가지 연속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 것입니다. 1장 16절을 보면 그리스도 입에서 똑같이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이것은 2장 12절 16절에서도 그리스도가 하고 계십니다. 검은 로마 제국의 생사여탈 것, 곧 황제와 그의 수하 통치자들이 갖고 있던 권세의 상징으로 본문의 메시지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생명과 죽음에 대하여 최후의 권세를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계시죠. 할렐루야. 둘째로 보면 절장으로 다스립니다. 시편 2편에서는 여호와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가 절장으로 그들을 깨뜨릴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정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이 엄한 방식으로 다스린다는 뜻이기보다는 파기한다는 거죠. 나무 몽둥이가 아니라 철 몽둥이, 파기를 하는 것이죠. 목자는 양떼를 칠 뿐 아니라 양을 습격하는 맹수로부터 보호하기도 합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보복하는 무기입니다. 메시아의 지팡이는 철장인데, 이는 곧 지팡이가 심판의 임무를 강하게 그리고 양보 없이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만국을 치실 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와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만국을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이는 모든 심판의 사역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입니다. 바로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심판의 사역에 있어서 완전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분, 또 심판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심판의 사역에 있어서 완전하고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포도주 틀을 밟을 때 튀어오르는 포도즙에 의해 옷이 젖게 되는데, 이러한 정황은 19장 13절에서 피에 흠뻑 젖은 옷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또 17장 2절에서 포도주를, 17장 6절에서는 성도들의 피로 비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국이 이처럼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듯 그들의 피를 흘리는 심판을 수행하는 것은 그들 역시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버림받은 자의 파멸은 포도가 포도주 틀에서 으깨어지는 것처럼 철저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카이 에케이 에피토 히마티온 카이 에피톤 메론 아우트 오노마 게그람메논 바실루스 바실레온 카이 큐리오스 큐리온. 그리고 그분께서 옷 위에 그의 넓적다리 위에 왕들의 왕이고 주들의 주이시라 기록되어 온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의 옷과 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국가대표 선수의 유니폼에 국가 이름이 새겨진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그의 백성들에게 계시됩니다. 문신이 새겨지면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폭들 문신, 용 문신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그런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 또 여자들도 몸에 그렇게 문신을 막 새깁니다. 절대 안 좋은 일입니다. 한번 새겨놓으면 지워지지 않고 흉한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문신을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선명하고도 불변하십니다. 허벅다리 혹은 넓적다리에 이름이 새겨진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혹자는 요한 당시의 동상의 허벅자리에
해당 인물의 이름을 새기는 관습이 있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헬라인들은 때때로 말의 허벅다리에 각인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름이 사실은 허벅다리에 새겨진 것이 아니다. 허벅다리를 덮은 옷에 가장자리나 전시의 일부 군사가 입은 속옷에 썼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겉옷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지위와 신분 그리고 심지어 인격과 성품까지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로마 제국의 배경에 부합되는 마지막 명칭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바실리우스 바실레온 카이 큐리오스 큐리온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로마에서 땅의 모든 통치자들이 지배하는 주권자는 카이자르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적 그리스도는 자신의 가신 왕들을 지배하는 왕이지만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권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며 전사이신 메시아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전사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대적을 상대로 종말론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그의 우주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또 계시록의 예수님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비교를 합니다. 내용을 보면 면류관, 이름, 권세, 부활, 예배 13장에 이 바다 짐승, 면류관 또 이름도 나오죠. 권세 13장 2절에 부활, 예배, 예수님, 바다짐승하고 예수님은 면류관, 예수님도 면류관이 있죠. 바다짐승은 가짜 면류관이죠. 모방이죠. 이름이 있습니다. 권세, 예수님의 권세, 바다짐승도 권세를 가지고 있죠. 바다짐승도 부활하는데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시죠. 또 바다짐승을 향해 예배에 경배하는데 예수님을 향한 경배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